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는 것에 믿음을 실죠. 그 보는 것이 믿음이고 또 보는 것을 진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의심하고 또 그거를 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걸 믿음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구원의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경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보는 걸 믿는 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무가치 여기고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사람에서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다. 이 믿는 것이 허상이 아니고 믿는 것이 공상이 아니고 이 믿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서 후회해봐야 이제 이미 기회는 없고 때는 늦은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보여지는 거에 유혹받거나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믿음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줄 말씀이 존재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값이 이제 왜 이 존재값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됐냐면, 물건값이 보여지는 마트의 물건값들이 다 물건의 물건값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물건의 물건값이 적당하게 다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마트의 물건의 물건값처럼 다 그분이 정하고 계시다. 우리를 값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값을 매기고 있다. 근데 그 존재값이 시작은 구원받고 나서 존재값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존재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건 존재값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부터 존재값이라는 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값이 됐는데, 그 존재값이 공평하게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공평한 존재값으로 출발을 되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구원받은 날이라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값이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또 다운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존재값은 점점 위로 더 높은 값의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존재의 성공이요 또 인생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값처럼 확실한 그 물건값에 맞는 그 물건의 어떤 값을 이렇게 값어치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내고 그런 어떤 맛을 내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값이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존재값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모양과 내 신앙과 내 삶에서 이 존재값에 맞게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다. 크게 그분의 손길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값이 어떻게 출발이 되냐, 시작이 되냐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 출발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존재값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다룰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존재값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존재값을 등락을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느냐? 기준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제가 몇 가지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존재값을 알 수 있는 기준들 중에 첫 번째는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면 존재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에 뭐가 쌓이느냐가 마음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을 분해해 보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의지가 또 있지만 그 의지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그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의지는 빼고 생각과 감정이 마음의 주체가 되고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든 보고 들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하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에 보고 들은 것들이 기억을 안 하면 그거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없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기억이 될 텐데 의식의 다른 무의식 속에 그런 모든 보고 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내면에 빵꾸난 어떤 그릇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새지 않는 그런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쌓여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성품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마음에 쌓여진 보고 들은 것이 결국은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작동이 돼서 그 사람의 모든 의식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품이 있는데 성품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어떤 모습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엉뚱한 그 처년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성품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 중간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자기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가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그의 생각과 감정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전혀 그 사람이 처음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그냥 살아갈 뿐이지 진짜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변형되고 왜곡된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범죄를 저지른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후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후회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답지 않게 살아온 그 순간에 범죄했던 그걸로 시작해서 자기가 감옥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감옥에 와 있는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람이 돼서 자기가 감옥에 와 있는 자체를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 사이에 뭔가 변형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 내면 안에 이게 보고 들은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잠겨져서 이 사람을 어떤 식이든 이 사람의 영향을 미치게 작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잠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죠. 모든 어떤 물이 나오는 최초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될 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런 말 뜻이에요. 악한 것은 막고 좋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생명, 너의 존재에 대한 어떤 원천이 되고 그게 존재에 대한 배출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부터 서서히 사람 바뀌어져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실제 그거는 자기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변형된 자기 모습을 내가 변했구나라고 위험하게 변했구나 하면서 자각하고 원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 변형된 잘못된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인 것처럼 살다가 자기답게 살지도 못한 채 자기다운 데서 복을 받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느냐? 사람들 주변 사람이 오랫동안 봐온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왜 저렇게 돼버렸지? 라고 할 때는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변형된 그 사람이 되게 만든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거죠. 잘못된 게 마음을 자리 잡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은 계속 그 마음 안에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을 변형된 안 좋은 인간으로 점점 만들어 버리는 원천이 된 거예요. 원천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마음이 변형되게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지를 못하면
한번 안 좋게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쌓여져 버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배출되거나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것이 더 나쁜 쪽으로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상한 쪽으로 변형되게 만들기 직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거. 왜 중요하냐? 이게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를 고백해서 의식으로 알고 있는 걸 고백될 때 예수님 보혈을 들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은 마음의 안종을 소멸시키는 것이 예수님 보혈이잖아요. 회개할 때만 예수님 보혈의 역사거든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좋은 게 쌓여도 이게 삭제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채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해서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회개 안 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죄를 계속 질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변형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이게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를 계속 회개하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변형시키는,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것들, 죄나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더 좋은 게, 방언 기도는 내가 그 뜻은 알 수는 없지만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성령께서 내 방언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 방언 속에 성령께서 내 영에 사역을 하고 내 영에 사역된 것을 내 혼에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그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이 방언 기도가 그 사람의 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무의식 속 깊은 데까지 침투해서 그 무의식 속에 깔려져서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소스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작업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기도 통해서.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좋게 달라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고 죄에 지고 잘못된 인생 살았던 잘못된 모습을 가진 존재인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이 다른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 가운데 방언 기도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역사냐?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답지 않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소멸시켰기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회복되면서 거기에다 방언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영이 좋은 상태가 되고, 영이 좋은 상태에서 성령께서는 혼도 변화를 같이 준다 그거예요. 원래 좋은 쪽으로 돌아간 데다가 성령께서 더 좋은 상태로 바꿔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 기도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난 방언 기도 많이 해도 안 그런데요? 안 바뀌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많이 안 하니까 그 모양이요. 안 바뀌는 거는 바뀌는 그 지점까지 안 가봐서 그래. 저는 이 방언 기도를 정말 진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려고 하니까 하루에 앉아서 8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면 그냥 쉬지 않고 16시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 달라질래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달라진 내 모습에 내가 먼저 놀래요. 본인이 달라진 거에 본인이 먼저 놀란다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방언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지고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방언 기도가 그 변화를 주는 지점까지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방언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점까지 안 가니까 방언 기도의 능력을 경험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싹 다 훑어서 다 그냥 다 소멸돼 버리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며 변화가 오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건 아직도 마음의 찌꺼기가 그게 아직도 남아서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변화가 안 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변화를 가로막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 밑바닥까지 다 훑어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한국말 기도 가지고는 한국말 방언 기도 외에는 안 돼. 방언 기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나도 모르는 깔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들춰내서 소멸시키냐고요. 성령님밖에 없지.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 보고 들은 곳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통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10년 깊은 곳에 내려가서 아예 기억조차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를 봐도 징그럽고 내가 나를 봐도 이건 괴로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내면을 그렇게 뒤집을 만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자체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 닿지 않는 거를 자기도 그걸 싫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와 함께 그런 소원이 있는 것과 함께 그걸 가로막고 있는 마음에 뭔가 쌓여진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 갈등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내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밖에는 이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그래서 뭔가 중독이 되고 뭔가 눌려 살고 뭔가 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싫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좀 세게 기도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응? 저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플러스 보너스처럼 온 거는 그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런 체험이 있어서 내가 전혀 아닌 정말 더 좋은 내 모습으로 바뀌는데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이 결국 저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된 거죠. 그 나한테 어쨌거나 그 방언 기도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분해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에 결정짓는 것은, 존재에 대하여 결정짓는 것은 마음에 쌓인 것으로 결정이 되고, 마음에 쌓인 것은 반드시 드러내고 만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선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 기준을 두냐? 마음에 쌓인 것으로 그 존재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담겨진 선이든 악이든 담겨진 것은 반드시 표출된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채워지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100% 선, 100% 악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선이 더 많냐 악이 더 많냐, 이 차이지 100% 악, 100% 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분해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중립적인 어떤 존재라고, 중립적인 존재다,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난 중간에 서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중립적인 입장이 서는 사람도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이든 악이든 쌓여 있다라는 거죠. 다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선이 조금 더 있다라면 선한 것이 나올 거고, 악이 조금 더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악이 더 나올 거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100% 선, 100% 악은 없고, 다만 서로가 비등하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로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존재는 없어요. 다만 자기가 절제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 이쪽에 악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중립적으로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존재는 없어요. 행위로 볼 때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사실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이든 악이든 쌓여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뭐가 더 많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딱 돼버리면 선이 더 많은 사람은 선한 것이 툭 튀어나올 거고, 악이 좀 더 선보다 많은 사람이면 악이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그 차이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강조는 그거예요. 존재를 결정하고 그 존재가 어떤 표현이 될 건가의 결정적인 기준은 그 사람의 쌓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쌓느냐는 거예요. 그 쌓은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고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마음을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최초로 보시고 중요하게 보신 게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 얘기죠. 잠언서 23장 7절에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의 됨됨이가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최초의 판단하는 어떤 대상이 행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는 시작점이 되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언어나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값이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값이 10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도 마음값에 비추어 그분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만약에 200, 300이에요. 1000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값이 100이면 그 행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값으로 그 행위값을 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똑똑하고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 축복하고, 뭐 하는 거 없이 부족해서 나는 정말 보잘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이 적고 주님의 칭찬도 적고 이렇게 한다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별이 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값이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값이, 이 성도가 마음값이 어떠냐 따라서 그 마음값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거기에 비추어서 그 값에 비추어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가 20으로 나타나도 마음값이 100이면 100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값이 100인데 행위는 1000이라도 마음값이 100이면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100으로만 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렙대 과부가 한 끼 식사를 가지고 3년 넘게 그 양식을 떨어지지 않는 축복받은 건 뭡니까? 그 한 끼 식사가 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끼 식사가 이게 자기의 최후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는 엘리야를 줬다라는 얘기는 이 주는 그 마음이 한 끼 양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렙다 과부의 한 끼 양식은 생명값이라고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 생명값이 어디서 나냐면 마음값에서 나왔다. 이 사렙다 마음이 그 정도로 생명값만큼 마음이 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3년의 양식을 이 여인이 받게 된 거예요. 그 마음값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것을 3년 양식으로 이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비춰서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그 소년의 그 마음값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마음값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양식이, 어린 소년이 바친 양식이, 점심 한 끼 식사가 이게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 소년이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점심 한 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이 아이가 어찌됐든 한 끼 양식을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한테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어린아이 습성을 볼 때, 또 한 끼 식사를 가진 걸로 볼 때, 경제적 그 상황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끼 식사는 엄청난, 이 아이한테는 큰 액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이 자체가 한 끼 양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성을 가진 한 끼 양식이 아니라 절대 평가로 본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바쳐진 한 끼 식사를 주님은 이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값을 비춰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바친 게 크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음값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값에 비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마음값에 비춰서 그 수준에 축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했다, 그거 크게 뭐 사역했다, 크게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거 아주 자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값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이 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인정이라면 마음값에 비춰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그러니까 뭔가 많이 크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요. 그걸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수량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큼의 마음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크게 했는데 축복은 쥐꼬리만큼 나타나 라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할 때에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마음값이 컸으면 축복도 크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건 컸지만 마음값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값의 수준에 맞춘 축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크게 했는데 축복이 안 오지 할 때 그걸 하나님에게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 할 때에 헌신할 때 마음값이 어땠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극단적인 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헌신하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이들을 또 헌신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 다 드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일부러 뺐단 말이에요. 숨기고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값을 따져보면 드려진 거에 비해서 마음값이 형편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값에 맞춰진 축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징계로 왔잖아요. 징계가 왔다는 얘기는 이 마음값이 더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값을 통해서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사랍대 갑오처럼 드릴 게 없어서 한다고 해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마음값이 크면 하나님이 그 마음값에 비춰서 축복하시니까.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자기가 뭔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축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다 그게 안 오는 경우도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옆에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는가를 봐야 돼요. 드려진 큰 것만큼의 마음값이냐, 마음값이면 그 수준에 맞게 축복 오겠지만 마음값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 그 마음값 수준 낮은 마음값에서 그 값밖에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12제자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거론이 됐죠. 근데 결국은 마띠아가 이제 12제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동일한 선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동일한 신앙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인데 왜 마띠아냐는 거예요. 마띠아가 되는 12제자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마띠아가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값이 컸다 그거예요. 마음값이 요셉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앙 경로로 보면 동일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 마띠아가 더 하나님이 볼 때에 요셉보다 마음값이 커서 이 사람을 당첨시킨 거죠.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거예요. 그거는 결국 제비뽑기 구약에 보면 그거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제비뽑기라는 게 결국은 마띠아가 그래서 이 마음값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를 12제자에 들어갈 마음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 행위를 주장했고 행위를 앞세우고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컸지만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서서히 부흥이 사라지고 지금은 점점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행위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위만큼 또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의 수준 낮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마음값에 비춰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보다 충분한 축복, 충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마음은 빼놓고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존재값 갖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 되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해서 연단을 왜 하십니까? 왜 금과 은을 왜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더 센 불에 연단을 시키죠?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연단해서 존재감 높은 연단된 마음, 정결한 마음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말씀과 병행돼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연단, 삶의 연단이 결국 어디를 초점 두고 연단시키냐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말씀 듣게 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마음값을 높이기 위한 그분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에 자극 받아서, 말씀에 도전 받아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말씀에 비춰진 마음으로 바뀌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안 들은 자처럼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삶의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것이 결국 네 마음값 정화시키고 마음값을 높이라는 사인으로 삶의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눈치 못 채고 계속 자기만 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일찍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값을 높이면 고난은 일찍 끝납니다. 이 말씀 비춰볼 때. 근데 마음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냐고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서 정화시키려고, 그래서 마음값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싹 놔두고 이건 빼버리고 그냥 자기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해결이 되냐? 안 된 채 가요. 그럼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영적인 눈치가 있어서, 이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순식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질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나한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 나에게 문제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사니까 그게 정결해지라고 회개를 하든 뭔가 좀 마음값을 높이는 뭔가를 보여야 고난 또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된 일을 자기가 뭐 해보려고 막 난리를 치지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돼? 마음값만 고치면, 마음의 어떤 마음값이 더 높아지면 딱 끝나는 얘기를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를 자기는 마음값을 안 높인 상태에서 계속 그 부분에서 그냥 끌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난이 오거나 축복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좋아라 하거나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반드시 다윗처럼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왜 저를 축복하시죠? 무엇 때문에? 주님 왜 나한테 이 고난 주시죠? 무엇 때문에?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대답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왜 묻질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만 이러고 때를 쓰는 그 모습이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좀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신앙생활 해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고집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신앙이 우리가 무슨 무당에게 복쳐 주면 뭐가 해결되고 이런 식입니까? 그분의 인격적인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존재값을 높일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이 높아질 때 주님의 새로운 손길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님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걸 원하는데 그 존재값의 출발은 마음값인데, 이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채우는 거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값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이 마음값 높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또 집에 곰곰이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마음에 무엇을 많이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면 즉시로 물리치는가 아니면 그냥 놔두는가? 물리치면 좋은 생각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물리치지 않고 놔두거나 더 확대한다면 악한 생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쌓인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선한 생각이 막 불쑥불쑥 막 나는 건, 그건 정말 이 사람이 바닥이 워낙 마음 안에 선한 게 쌓이니까 선한 생각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건 뭐 그거만큼 마음값이 좋은 사람 없죠. 그런데 악한 생각이 나는데도 이걸 쳐내지 않고 놔둬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물리치면 좋은 생각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생각을 가져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악한 생각인데도 놔둬버리고 악한 생각을 확장시킨다면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이 많이 마음에 쌓인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 두 번째는 마음에 무엇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가. 사람이나 장소나 일에 대해서 무엇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야 마음이 편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무엇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더 많으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어떤 반응이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에 마음의 영향을 잘 받는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는 거, 마음이. 그걸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더 많이 쌓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 게 어느 쪽으로 영향받냐. 영향을 받아요. 어느 쪽으로는 둔하고 어느 쪽으로는 예민해.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둔하고 악한 거에 예민해. 그럼 이 사람은 악한 거에 뭔가 마음이 쌓여 있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게 쌓인 사람은요, 좋은 것에 예민하고, 마음이 악한 것이 쌓인 사람은 악한 것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냐. 만약에 악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냥 못 참고 막 잃어버리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원래 마음값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기도 하지만 만났으면 피해 가려고 하죠. 안 싸우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피해 가는 거거든요. 죄를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것이 쌓인 사람이고, 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그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깥의 외부의 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영향을 받게끔 그게 존재돼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나 자신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내면에 뭐가 더 많이 쌓였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거기서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악한 것에 영향을 자꾸 예민하게 데미지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악한 것을 탓하기 전에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내 안에 악한 게 쌓인 걸 탓해야 돼요. 악한 게 없으면 그거하고 영향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음에 어떤 것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적 반응을 잘 보이는가를 좀 보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빨리 보이는지, 그 반응을 빨리 보이는지 느리게 보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을 우리가 뭐 내 마음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아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를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서 그분 앞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체크를 해봤더니 내가 위기가 있다, 마음에 안 좋은 게 있어서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반응을 보니까 내가 외부의 어떤 반응을 체크해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안 좋은 게 많이 쌓여진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다라면 이거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방언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는 두나치고 아무래도 뭐 그게 와도 나를 뭐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마음값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음값을 높이려면 첫째,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야 된다.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야 돼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마음에 좋은 것을 접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게 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좋은 것이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좋은 것에 접촉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을 한다라는 거, 자, 일이 딱 벌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내가 접속이 됐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오늘.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왜 그러냐면 기억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더욱 쌓이게 되는 통로가 열리고 더 그게 강하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억할수록. 악인이 처음부터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죄를 범하잖아요.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도둑질 하지?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잘하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했던 성공한 이 죄악을 계속 기억해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더 악한 자로, 도둑질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의 법칙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악한 거는 기억 안 하는 게 좋고 좋은 것은 의도적으로 계속 기억해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것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내가 기억하면 그게 2개, 3개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서 반응한다는 거죠. 기억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게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부의 환경과 내적으로 가만히 좋은 것이 들어와서 계속 꾹꾹 눌러주지 않는 한 이것이 계속 언젠가는 틈을 보여서 나를 악한 자로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길 방법은 계속 좋은 거로 공급해서 접속해서 기억을 자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도 이제 세상에 막 안 좋은 뉴스거리만 있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를 볼 때에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어요. 쇼츠나 그 음악이나 그 어떤 사람이 뭘 감동스러운 선한 행실을 했다라는 쇼츠들이 이렇게 떠요. 그걸 보면서 감격해요. 저도 감동을 받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순화시키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좋은 것을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좋은 걸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감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감동선 일을 줍니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요 내 부패한 마음이 또 주변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나를 덮어버리면 나도 가만히 있다가 악인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사실은 뭐 대놓고 악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평소에 제가 그랬잖아요. 존재값 시작이고 존재값 시작은 보고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고 들은 것이 안 좋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내적으로 죄성이 안 좋은 게 작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그냥 안 그런 척하지만 내면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부인 못해요. 저도 목사로서 막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은혜 받고 저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 좀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사정을 얘기를 할 때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일 때 이제 부담되는 거죠. 막 성도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어느새 내 안에서 막 나를 그 성도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목사로서 막 내 안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목회 암캐도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는지 뭐 그렇지 않는 일 때문에 막 힘들고 마음에 속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목사니까 표를 못 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내 내면에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안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속일 수가 없어. 나 자신이 나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안 그런 척 할 수가 없어. 성도들은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그분도 아시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위선이고 거짓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시 좋은 게 쌓이도록.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듣고 그다음 이제 쇼츠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영상에 정말 감동스러운 영상들도 많이 보면서 이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순화시키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제가 천사입니까? 저도 죄성이 있고 이제 이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거기에 그대로 또 반응하는 내 내면도 있고 막 약한 내면도 있고 이러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스스로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아니야 무시하고 부인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속이고 숨기고 무시하고 이러는 게 결국 내 자신을 내가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이 전환이 뭐냐면 솔직하게 인정해라.
네가 뭐 네 목사지만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목사이기 전에 벌거벗은 하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긍휼을 입어야 될 영혼으로 저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낮아져서. 그러면서 인정하는 법.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 워낙 강한 사람이고 이런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문제가 많고 나도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순화가 되고 이게 그러면서 나갈 게 나가고 들어올 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좋은 곳이 들어와야 되고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통로가 되기 어렵고 또 마음값을 높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저를 대하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마음값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저의 숙제죠 결국은.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걸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첫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충분히 들어오면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 마음의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이게 보호가 돼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것부터 이게 채워지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혼적으로 무슨 좋은 영상 보고 어쩐다 그래도 그거는 못 이겨요. 사실은 그거는 잠시뿐이지 그게 어떤 기본적이고 진짜 실제적인 능력은 안 돼요. 다만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도구는 될지 몰라도 그게 결정타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게 나도 모르게 방어막이 되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마음 또 성령의 임재 이런 거를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들어와야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네 마음 안에 정말 세상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것도 있구나. 나의 것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그분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알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전에는 못 이긴 게 이겨지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가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하고 이런 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좋은 게 쌓였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값이 높아져야 이게 이제 존재값이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마음값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하고 할 때에 그것이 동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동기냐는 거예요. 사렙다가보 오병이어 얘기했죠. 마띠아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별별 없는 사람 같아도 그들의 마음값이 굉장히 크고 마음값이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역사도 컸잖아요. 그 마음값이 크게 만든 게 뭔데요? 공통점이 뭐냐?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감동시켰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부끄럽지 않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 마음값을 높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아시죠? 같은 제사 모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안 바치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그것은 결국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동기가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아벨의 동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의 동기가 그분 앞에 떳떳하라고 감동 드릴 수 있는 동기를 늘 가지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좀 불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거는 그런 동기가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동기가 불순하니까 칭찬은커녕 축복은커녕 징계를 대단하게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그 행위를 보겠지만 그분은 마음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뭘 봤어요? 동기를 보셨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를 보고 계시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그날 꿈에 소원을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34절에 그러니까 뭡니까? 열왕기상 이제 3장 4절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4절 이전에 3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솔로몬이 사랑하였으므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무슨 동기로 1000번제를 드렸냐? 돈 자랑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물에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번제 드렸다는 걸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미리 축복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동기를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정말 피 터지게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져온 그 모든 자기의 탈취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그걸 다 드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걸 주께로 왔으니 다시 주께로 드리나이다 이러잖아요. 동기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보다도 무슨 마음 가지고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저도 이게 부끄럽게 전에 이제 초창기 때, 사역 초창기 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건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거절당하고 창피만 당하고 주님이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 그 성도는 너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가 너를 동의할 수 없고 네 마음에 그 동기에 축복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말부터 달라요. 제가 말하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 이거는 분명 내 인간적인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동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상대방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 안 하시니까 결과는 결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나를 모르더라도
주님은 네 마음이 내가 볼 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해 못하고 다 인정 안 해주고 다 믿지 않아도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뭘 하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부끄러움 없이 어떤 다른 동기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정말 고쳐서라도 결국은 고쳐서라도 사역을 하거든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동기면 그 행위조차 인정 못 받고 오히려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축복은커녕 오히려 책망을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니까 거기에 인정받아야 돼.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음값을 높이려면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탓하지 말고 솔직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것을요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 상태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를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을 정결함을 입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항상 룰루랄라면서 고백합니까? 오히려 그가 고난에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시편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안 좋은 마음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마음이 고침을 받고 정화받은 거죠.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좋은 맛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마음 가지려면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그분 앞에 더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는 뭐겠습니까? 상처는 어떤 그때 당시에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떤 상황들, 사건들, 그 말들,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마음 안에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게 상처죠. 그 상처가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람은 나중에는 외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와서 자해를 해요. 자기가 기억한다. 그리고 뭔가 악한 마음을, 뭔가 억눌렸던 감정들, 억눌렸던 그 말들,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고 그걸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그러면 그 상처는 누가 더 심하게 상처를 만드냐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질수록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져요. 마음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마음값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상처받아간다? 이거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게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돼서 날 상처 주는 거냐 일방적으로, 아니면 가해자는 안 그런데 지가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받은 그런 타입이냐,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 사람에서도 계속 상처를 많이 받아간다는 건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는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 상처받았어, 피해자로 가해자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틀림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 상처를 빨리빨리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치유를 안 하면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값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과 사람 관계로 오래 못 갖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 상처 많은 사람은 사람 관계로 오래 못 가져요. 깊게 못 가져요. 왜? 그 상처가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어떤 식이든. 아무리 상처가 없는 사람과 상처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귈 때에 상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마음 상처 없는 사람을 상처를 주어버려. 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중에 관계가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졌으면 자기가 물론 잘못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를 스스로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저를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 하나님도 아셔요. 제가 잘못은 없고 객관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저에게 상처 준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목사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축복하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소위 말해서 저는 그냥 당한 거죠. 당하면서 나는 참고 견디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난 상태로 계속 틈만 나면 상처 있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회개 기도도 하고, 내가 문제가 있나 회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시켜달라고 성령께 부탁하고, 이거를 다방면으로 제가 기도를 거짓말해서 한 2년은 한 것 같아요. 2년을.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가 결국 뭘와 비슷하냐면 암이 위에 암이 1cm짜리가 다 붙었어요. 암덩어리가. 그러면 이 암덩어리 하나가 하나입니까? 이 하나가 전체 몸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전체 몸을 균형을 다 깨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에 파생되는 나를 다른 것까지 영향을 줘서 마음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이겨야 내 마음이 나아진다, 치유받고 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자유하고 극복하고 그 상처가 이제 상처가 아니고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축복할 정도가 돼야 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도분들 보면
마음 상처가 있는 성도는 그때뿐이에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잠깐 뭐가 되는데 또 시간 딱 지나면 원위치해요. 그 전에 안 좋은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어. 뭐가?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의 상처가 마음값이 낮으니까, 마음 상처를 못 고치니까 마음 상처가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값이 높아져야 뭔가 변화가 오는데, 마음값을 계속 낮은 상태로 머물게 하는 이 마음의 상처로 이 성도가 어떤 식으로 고침을 못 받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낮은 마음 상태가 결국 변화를 못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겼죠. 제가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제 그 이김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제 사역에 대한 이 레벨을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분의 나타남도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분 또 그 맞게 또 그분의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누구로 탓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내가 절대적 피해자라도 상처는 치유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해결을 보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는 두고두고 나를 괴롭힐 거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살아있어, 지금도 내 안에.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자기가 자해를 하는 거죠. 기억하고 또 자해. 기억한다는 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마음값은 점점 떨어져 있는데, 기억해서 언제 그게 끝날 얘기예요. 죽어야 끝나나 그 사람도? 그건 아니지. 그래서 마음값을 높이려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로 가졌다는 게,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버려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얘기지, 이걸 가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가 피해자에 있는 표시를 그냥 마음의 상처처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돼버려야지. 그게 계속 나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의 다른 것들이 다, 신앙,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축복,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치면 결국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스스로가 못 고친 마음의 상처가 자기를 스스로 불행하고 밀어넣는 거죠. 끈덕지게 그거 이런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무시하고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닥뜨려서 이겨야 돼요. 맞닥뜨려서 이겨야 여기서부터 나는 상처가 오히려 치유가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이게 더 나에게 마음값을 높여서 새로운 축복들이 나오는데, 이걸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서 무시하고 잊어버려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사람 상처 치유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값을 높이려면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 4가지 얘기했는데, 이걸 잘 가져서 마음값을 높여서 존재값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